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천상천하의 최고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도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 믿는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하신 명령이니까 사람이 다 말이 귀하지만은 그 부모도 죽을 때에 가장 그 자녀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런 유언을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 인간의 영을 살리는, 영을 살리고 살려진 영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영혼이 있다 그런 말이요. 영혼이 있는 것은 무슨 증거인가? 그것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그런 욕망이 있으면은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 식욕이 있으면은 반드시 식욕을 충족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이다. 이성의 욕망이 있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는 것이다.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욕망입니다. 영적인 욕망. 영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그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개나 돼지나 이런 원숭이나 이런 짐승들은 영이 없어,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어서 그것들이 억만 년을 가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의 사토리 들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영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육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미개한 그런 족속도 인간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신당이 있고 다 그 신을 섬기는 욕망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영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분은 누구신가?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더운 열기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은 여러분 안에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들이 요새 그 인간의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연구하고 발견할 때에 그 치를 가지고 시험하지. 치의 육체가 인간의 육체와 95%가 DNA가 같대요. 그러니까 치를 통해서 그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을 발견하고 실험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치가 육체적으로는 인간과 95%가 같지만은 거기에는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치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뭐 기도했다 소리 없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은 영생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존재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는 그런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가는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만 영원한 사망, 마귀와 그 사망 곳의 마귀와 그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나이 먹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어디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또 영원히 내가 영적인 사람이 중생을 했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가만 실력이 없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비천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천국에서 아주 높은 지위와 천국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은 한 생애를 전도하는 일, 말씀을 전파하는 일로 시작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것으로 끝맺이고 그러면서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너희도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입을 여서 무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처녀는 33년 4개월의 생애를 사시는데 단 1초도 쉬지 않고 낮에나 밤에나 모든 제자와 모든 사람들에게 영유 생명에 영생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중생한 성도들이 전체가 지상에 살면서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성전도 짓고 또 성경 공부도 하지만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경제운동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운동한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은 인권운동 하신 분이 아니고 민주화운동 한 분이 아니고 또 사회복지운동 한 것이 아니고 또 건물 성전을 건축하거나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다. 정치운동 하시지 않고 오직 낮이나 밤이나 제자들의 심령에 관계된 자에게 영여 생명이요 영생하는 말씀, 사람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되게 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을 거기에 다 쏟아서 그 일을 하시다가 하늘나라 부활승천 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복음 전파를 해서 영을 살리는 운동, 살아난 영을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는 성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경제운동도 제한이 성공하는 것이요. 인권운동도 성공하는 것이요. 사회복지운동도 성공하는 것이요. 성전 건축운동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과 복음을 전해서 중생과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 중생과 성화를 이룬 자가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춰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구약시대에는 영적으로 미개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몸의 성전,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건물,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이뤘다. 근데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중생한 영의 사람이 이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몸에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중생하고 중생한 자가 성화를 잘 이루어서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경제적으로 무슨 잘 살게 하고 경제운동이나 인권운동이나 성전 건축 일체 하시지 않고 주님은 제자들의 심령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심는 이러한 복음운동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시적인 가견적인 실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회를 했으면 그래도 기념예배전이라도 크게 줘야 사람들이 목회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본부 사무실 하나 없고 잡수시던 숟가락 몽대를 하도 없이 그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가견적인 그런 일은 일체 하시지 않고 제자들의 심령에 그 말씀을 전파해서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신령한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복음 전파는 우리 주님은 그런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이용해서, 그래서 벳세다 광야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팔복산에서 전체가 그 많은 군중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그 당시도 오늘까지 더위도 있었고 비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그래서 그 풍우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천막이라도 절실히 필요했지만은 그런 거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기념 예배당을 세우겠다 했으면은 그 당시 부자들이 많이 따라다녔다. 구수의 아내 같은 사람은 재무부 장관 분이었다. 옛날에 박태선 장로가 남산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금반지가 몇 마리 나왔대요. 내가 기념 예배당을 세웠다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도 질 수가 있었지만은 일체 그런 일을 하시지 않고 제자들의 심령에 그만 여기서 저기서 복음을 전했고, 초대교회도 보면은 이러한 그 가정집에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몸의 성화를 이루고 아주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되고 돈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니까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이러고 보니까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서 중세에 와서는 그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크냐 웅장하냐 그런 말.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걸 인정치 아니하시고 강도들이 사는 구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운동 해서 진리가 심어져서 중세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만 그는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고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장관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재벌이 될 수 있고 훌륭한 교육가가 될 수 있고 그만 가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모든 거 물질적으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자동적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독교 단체 목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하라 이렇게 그 용기가 대단하죠. 용기는 인간적으로는 참 훌륭한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하라 문재인 대통령을 12월 달에 하라 그 조항을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다 옳은 소리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대통령을 하야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영적인 권세이 세상 권세인지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하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이 하야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다. 그 하야하지 말고 지금 정치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의 죄를 범할 때 당신입니다. 이렇게 그 음행과 살인죄를 지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윗왕이 회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파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전도는 두 방면으로 하는 것이다. 아직 안 믿는 사람을 믿도록 전파하는 것이요, 전파해서 믿은 사람을 이렇게 중생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이런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나 이미 믿은 사람을 말씀을 전해서 잘 그리스도 같은 자로 실력대로 양육하는 일이 이 두 가지를 균형되고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럴 때에 복음운동이 성공하는 것이다. 여기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 말은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하고 충성시키라. 그런데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살려놓은 그 사람을 가서 데리고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이 이게 전도다. 그런데 이게 전도를 갖다가 계속해도 이게 듣지 않는데도 계속 전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전도하시면은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던 사도 바울을 담의 석상에서 해결시키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택한 자를 다 한 번에 구원할 수 있는데 당신이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은 그만 우리에게 전도하는 자가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인데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의 일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듣지 않고 회개하려 계속 하는 것은 계속 할 때마다 그만 하나님이 그 전도하는 행위를 기억하시고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에 주여 익은 곡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익지 못한 자들도 계속 전도할 때에 그 전도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님께서 이 상급을 예비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는 말은 익은 곡식을 거두어라. 제자 삼는 일을 하고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그 말은 중생한 자를 전도해서 이미 중생한 자를 잘 말씀을 줘서 양육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실력자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라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 복음 전파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요 낳은 자녀를 양육 온전케 하는 것이 이게 복음 전파다. 너희는 가서, 이 말은 이 복음 전파는 그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 중단 없이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만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 또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다 이렇게 육신을 본늘라 심판대에 선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심판을 오시는데, 나타나실 때에 그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딱 입성하실 때에 그만 무엇으로 심판하신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그만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일에 네가 고난을 받아라. 거기에 보니까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깝도다. 내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이르겠다.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영원히 자기를 영원롭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고 모든 것들에게 찬송과 대접과 환영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된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명,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전체가 말씀을 전하는데 쏟아 부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할 때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또 보면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또 대상적으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마구 권세가, 임금도, 대통령, 장군, 권세가 이런 실력자들이 많은데 그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무치입니다. 무치란 말은 내가 아무리 노숙자가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높고 낮은 거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을 지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의 제자가 돼, 내 믿음의 아들이 돼서 나에게 꼼짝 못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권세가라도 무슨 지식가라도 무슨 국회의원이라도 재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면은 영원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이 되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은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고 복음 전도가 싫어지고 용기를 잃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할렐루야. 복음 전도는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마구 전하는 것이다. 전하면은 여러분들의 물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모든 권세도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수복 목사님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마이크 달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그런데 땅도 생기고 큰 교회도 생기고 뭐 저기 어디다가 어떤 분 5,000평을 줬대. 5,000평을. 할렐루야. 돈 주는 거요. 여러분들 가난한 원인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교회를 암만 들랑달랑하고 목사하고 장로 권사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심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나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서 전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애면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날날 죽어도 못 얻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 딱 사가지고서 얼미고서 창동역에 갔어요. 제일 뒷간에 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구로동에 노예를 가는데 탔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여러분들이 가는 이 지하철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죽어도 못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 제일 뒷칸에 차서 그만 회개하라 막 외쳤더니 그 목소리가 저짝 하면서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내 칸에 와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그래서 제일 끝칸에 가보는 게 있어요. 강남 그 구로동 갈 때까지 계속 그때부터 완전히 부끄러움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오시라고 그래요. 내가 잠바 하나 좋은 놈 줄 테니까 이는 입으라고 말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그냥 가게에서 할렐루야 하고서 나와서 그냥 환영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그만 죄 짓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뭘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교회 존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건데 돈도 필요 없어요. 입만 있고 입만 말도 못해도 또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새는 참 스마트폰이라는 게 얼마나 대통령한테 가지 오대도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이다가 나는 시도 때도 없어요. 새벽에도 1시에 보내고 2시에는 어떤 사람은 이거 목사님은 잠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애받으면 안 됩니다.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전할 사명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간부터
우리 성도들이 천천히, 여러분 여기 노인 양반들 육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봐요. 여러분의 운명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의 생활을 형통케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 현장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돈을 버는 현장에 가보면은 가지각색의 사람을,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별의별 사람을 만나는데 전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와 연결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접촉하는 사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복음을 전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를 구원의 대상자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떤 대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마음에 항상 품고 엎드리면은, 주여, 저들이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떠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 양육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많은 상급과 영광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만하고 기도하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